단식투쟁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역시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단식투쟁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때문에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왕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음식의 목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아람 왕이 오랜 시간 포위하자 사마리아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을 먹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애도, 회개, 음식 등을 할 때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스라엘 왕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굵은 배를 입고 요청하던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물러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아들을 먹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여 분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대가를 원하고 섬기는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 해결입니까? 자녀의 문제 해결입니까? 건강 문제 해결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를 증오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이스라엘 왕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기도와 간구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식투쟁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역시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단식투쟁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용어 사전은 금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경건한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표로 간주되었다. 즉 금식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 왕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보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주변의 이방신과 같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도와줄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은 오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함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엘리사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점점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점점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던 굶주림이 하루 만에 해결된다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엘리사는 왕의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의 경고를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매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아직까지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애통해야 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금식, 기도가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기 위한 것인지, 자신의 금식, 기도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